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장은 조화되지 않은 두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화되지 않은 두 단어는 환난이라는 단어와 위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기억하기 원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환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난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환난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바로미터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환난 당했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지요. 환난 끝에 하나님이 이제 축복을 준비해 두셨는데 축복은 반드시 환난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 환난은 사실은 인내라는 특별한 열매를 맺게 만듭니다. 이 환난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금재련하는 그 과정을 언젠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금재련하는 과정을 유튜브에 본 적이 있어요. 금재라는 과정이 굉장히 좀 아주 독특하더라고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거기에 있는 다른 광목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한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에 넣었다가 뺐다 계속해서 합니다. 여러 과정을 거쳐서 순차적으로 불순물을 빼버립니다. 다 빼버려요. 그러니까 혹독한 풀무불이라는 극한 환경을 견디고 난 것들만 순도 99.9%의 황금으로 변하는 거지요. 뜨거운 불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환난 당하기 전에 우리의 악한 습성, 우리의 옛자를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악한 습성과 옛자를 던져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난이라는 연단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악한 습성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나면서부터 성인으로 태어난, 성자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온유한 성품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성품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최소 15년, 최대 18년, 최소한 13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윗이 왕이 된 지 30살이었는데 몇 살 때 골리앗을 죽였는지 보면 몇 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녔는지 알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 났을 때 다윗의 큰형들 3명이 병사로 징집되어 갔어요. 다윗은 아직 병사로 징집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큰형들 3명 군사로 갔지만 그 위에는 또다시 4명의 형들이 또 있어요. 다윗은 8형제의 막내였으니까요. 그렇게 따지고 온다면 다윗은 아마 15살 내외 정도 되지 않았을까, 13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 10대 후반 20대를 하나님의 혹독한 연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그는 성군이 되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연단시키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왕으로 삼으셨어요. 그런 연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밧세바 사건 같은 것들을 저지르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환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 주신다는 것, 고난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어 넣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드는다는 것. 누구나 환난을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환난을 집어넣는다는 것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환난의 시기를 스스로 관리할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절에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난 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문제는 그 끝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다만 우리를 가슴 아프게 만들고 환난을 주저하게 만들지만 환난의 끝은 언제나 해피 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통스러운 환경을 승화시킨 사람의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다윗이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환경을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겪으면서 내가 아시아에서 환난을 겪었고 고난을 당했는데 너희도 환난이 있는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환난을 몰아넣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난 없고 고난 없고 승리만 있고 축복만 있으면 좋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환난이 없고 고난이 없고 승리만 있고 축복만 있으면 우리는 사울왕 같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은 처음에 왕이 됐을 때 얼마나 겸손했는지 자기는 왕자리를 차지할 인물이 못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숨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환난이 없이 왕이 되고 왕이 된 이후에 승승장구하자 그는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4절에 보니까
이 위로의 하나님 찬송 환난 중에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결국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환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극한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왜 납니까? 이것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에요. 그러나 아직 왜 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아직 내 믿음이 그 성숙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환난당하고 고난당할 때 왜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지만 믿음으로 은혜로 견딜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환난을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을 보세요. 그는 환난이 찾아왔습니다.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해 죽으라고 그렇게 이제 표독스러운 말을 쏘아붙이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나가버린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욥의 첫 마디는 왜 납니까가 아니에요. 왜 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알몸으로 왔기 때문에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는 것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했어요. 그 광경을 보니까 와이프가 저 남자가 미쳤나 돌았나 그리고 도망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욥은 환난을 당했을 때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납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기실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극한 환난 가운데서도 그는 소망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지만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시절을 믿음으로 견디고 은혜로 견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충만과 거룩한 역사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